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모입니다. 부교육자와 또 당회원들,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들을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 이용 시 한 테이블당 3분씩 한 방향으로만 앉아주세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요. 교회 오실 때 혹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교회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충청 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순회 예배가 오는 토요일 조치원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11시로 알고 있는데 충청 지역,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에 있는 모든 지방회의 남전도회 굉장히 크죠. 그 연합 모임이 이번에 아마 또 조치원교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사역팀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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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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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소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날마다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의 주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수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모든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소정자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신우회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교회의 44-2번지 성전 대지 문제와 43-10번지 교회 주차장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매여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기의 위협과 핵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 질병의 위협, 환경의 위협, 갖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수찬 문제로 그 무엇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 나라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환란이 닥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했지만 갖가지 어려운 일로 질병으로 또 갖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로 나오지 못한 심령 후에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희 목사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께 닦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창세 때처럼 활에 날아오고 아시리아의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제 독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한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일반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눈에 띄는 것과 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신앙생활 때문에 드러나는 것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배가 그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들로 산으로 뭐 해배로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잖아요. 아마 이게 일반인들과의 큰 그런 그 차이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죠. 오직 여러분들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영적인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실존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많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봤어? 봤어. 하나님 봤어? 천국 가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죠. 그렇죠?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상현실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벌써 어떤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미디어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나도 정교해져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게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정교해서. 그래서 눈에 보인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상의 실존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참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실존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놀랍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 실제함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느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느님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본다 한들 죽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늘 초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죠. 이런 것을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데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사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듣습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것에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믿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인 사탄의 세력들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래요. 왜냐하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의 본성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에게서 나오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거짓의 자녀가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아비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이런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라고 천사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양 역할을 하겠지만 와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진리 그 자체를 전해주지 않을 겁니다. 틀린 말을 할 겁니다. 왜? 거짓의 영이거든요. 본성적으로 거짓되다 그랬어요. 이런 존재가 천사로 가장해도 진리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리와 틀리게 말을 해요. 때론 미혹을 해서 죄짓게도 만듭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지내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그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그게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미혹이거든요. 죄짓게 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결국 죄짓게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된 영인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오늘 주일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해 봐라. 어디로부터 온 건지 시험해 봐라.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이런 영적인 영역에 관하여서 의문이 일어나고 또 경계심이 생기면 그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살리려고, 속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안에서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시험해 보셔야 돼요.
시금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물어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물어봐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틀린 예수 이야기하면 사탄에게서 온 거짓 영입니다. 사탄에게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탄에게서 온 건지 시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걸 보여주고 놀라운 것을 들려주니까 그야말로 놀래가지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반드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시험하느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성경과 다른 예수, 틀린 예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 본성적으로 거짓되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예수. 다른 예수보다도 틀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세요. 하나는 세상에서 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난 사람은 누구?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요, 사실적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난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았겠습니까? 교회 다녔겠어요? 저들에게는 오직 거짓 영 사탄만 있을 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다. 그래서 한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난 그대로 살면 멸망해요.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난 자가 예수 믿으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로부터 있는 것을 더 듣고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새로운 것들을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덜 갈급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영적 기근과 기갈 속에 다 허덕이는 거죠.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욕망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며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믿으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를 땐 거짓에 속았어요. 늘 속았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집회 감별사들이, 위패 감별사들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위패 감별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패 감별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진짜 돈을 가지고 훈련할까요? 가짜 돈을 가지고 훈련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가짜 돈이 뭔지 연구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진패, 진짜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한대요. 진짜 돈을 가지고. 왜? 진짜 돈을 알아야 가짜 돈, 위패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던 덜 진짜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여러분, 가짜를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을 알려면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거짓의 미묘한 부분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악한 거짓의 영들이 역사할 때에 듬성듬성, 드문드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한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들의 거짓에 100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죠. 심지어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자세하게 알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미묘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위패가 그냥 위패입니까? 진패와 다름없기 때문에 위패 아니에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세밀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거짓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거짓을 알겠어요? 그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왜?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을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난 사람으로서 거짓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들어야 돼요. 이웃집 김집사가 와서 전할 때에 그 복음 들어야 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복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종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 세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기회를 노리는 거죠.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듯이 멀리서 망원경 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벌써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영의 사탄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 유혹해서 거짓에 속게 만들려니 그들의 역사가 그냥 세밀하지 않고 듬성듬성 두리뭉실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으로 얼마나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지 몰라요. 참 힘들게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고 계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내셔야 돼요.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생기고 경계심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람을 울리시는 거죠. 삑삑삑삑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가 지금 너를 거짓에 속이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계를 울리게 돼 있어요. 알람을 울리게 돼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알람을 울려요.
저희 사택에 가스를 이제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자동 알림이 있다면서 2개를 주고 가셨어요. 이거를 어디다 설치해나 하다가 부엌에다 하나 천장에다 설치해놨고 하나는 거실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사택 들어오실 때 한번 보세요. 거실로 보게 되면 동그랗게 지름 한 10cm 정도 하얀 게 천장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최근 무더우니까 이제 식사 때마다 실내에 있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켜거든요. 근데 수평으로 놓으면은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와서 이게 하늘을 향하게 천장을 향하게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알람이 가끔 울려요. 막 삑삑삑삑 하면서 화재 발생 그러면서 삑삑삑삑 울리는 거예요. 이게 듣기 싫어가 저거 좀 끄자고 그러고 띄자고 그러고 어떻게 좀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두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소한 곳에도 알람이 울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알람은 울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듣기 싫다고 괜히 꺼놨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찬바람이 그 천장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막 시끄럽게 울려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왜?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살리려고 알람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탄에게 속한 건지 반드시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물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 대답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제렘에서 오실 예수라는 거 이야기합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드린 대로 본성적으로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왜? 정체가 드러날까 봐. 알아차립니다. 틀린 얘기하는지 다른 얘기하는지 잘 보고 들으셔야 돼요. 거짓령은 예수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령, 미혹의 영에 속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게서 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난 자들과 같이 사탄에게 속으며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또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분들이 거짓에 속습니까? 그렇게 속아 살아서는 안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잘 믿음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구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구원 얻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너무나도 많이 입고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요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소서.
그래서 거짓된 곳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뵙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것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기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비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살피사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들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컷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떠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되어지게 하시며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송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